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전도서를 여러분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이 귀에 확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길이 협잡하고 좁다는 겁니다. 찾는 자가 적대요.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은 그 길로 들어가고자 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갈망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찾는 자예요. 이 길은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분이 홀로 이 모든 걸 창조했으므로 그 안에 거해야 되고, 그분이 홀로 이 모든 걸 행하였으므로 여러분들은 그로 행해야 되고, 그분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마친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분으로 마쳐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계명을 지킴으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할 테니까 전도서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귀하게 여러분한테 잘 들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로만 생명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계명이 안 지켜집니다. 그러면 계명을 안 지켜지게 하는 게 있어요. 안 지켜지게 하는 게 뭐 돈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분 자식 문제라든지 여러분 지인 문제라든지 여러분 자신의 목숨의 문제라든지 해서 지키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지키지 못한다면 생명길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에요. 그 모든 걸 잃어가면서까지 모든 걸 벌어가면서까지 죽으면 죽을지라도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그 생명길을 찾아 들어가는 자예요. 그만큼 생명길은 좁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계명을 지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바로 불법인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 모든 걸 잃어가면서 죽으면서 그 생명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사는 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게 된 자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충성을 다할 자예요. 그러므로 썩어질 것으로 충성하지 못하면 썩지 않는 것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은 다 썩을 것이고,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도 썩을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목숨도 사라질 목숨이고 썩어질 목숨이에요. 우리가 목숨 잃어봐야 영원한 목숨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라 120년 잠깐 살다 사라질 목숨 버리는 거예요. 그 썩을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충성치 않는다면, 잠깐 있다 사라질 세계로도 충성하지 못한다면 네가 어떻게 영원한 세계에서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겠냐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썩지 않는 건 안 주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세계에서 새롭게 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역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들어가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신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거냐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길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표현해 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하신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걸 여러분들은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선하신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대요.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행위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해도 여러분의 선함은 아직도 어둠이 있고, 여러분의 선함은 온전치 못하고, 여러분 선함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선함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내가 그로 인해 행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분은 한 분뿐입니다. 그분만이 영원해요.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나는 그 영원하신 주님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표현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신은 그분 외에 내 안에 다른 신이 없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표현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존재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창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원한 존재가 되고, 여러분이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여러분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든다 말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선하신 분은 한 분이라는 그 선함을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행위로서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한 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여러분들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자로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를 부르고 부른 그들을 내가 택하고 택한 그들을 나의 증인 되게 하여 나를 알고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가르쳐서 나의 이름으로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하며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되게 하며. 할렐루야. 결국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처럼 선합니다. 선하신 분은 한 분이라는 그 한 분의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위 위에 계시고 만위 가운데도 계시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한 분은 이 만물에 들지 않았어요. 이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만위 위에 계시죠. 이제는 만위 위에 계신 자가 만위 가운데도 계시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로 주님이 창조하는 겁니다. 주님은 선자서신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빛이 되리라, 내가 네 거룩함이 되리라, 내가 네 생명이 되리라, 내가 네 영광이 되리라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만유에도 계시고 만유 가운데도 계시려 함이라는 것을 이루시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사람이 지닌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존재의 선함도 그분의 선함이요, 그 존재의 빛도 그분의 빛이요, 그 존재의 지혜도 그분의 지혜요, 그 존재의 인성도 그분의 인성이에요. 사람이 되었다 이 땅에 올라가셨던 인성, 그 인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고 그 인성은 바로 신성의 인성이에요. 결국은 사람을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으로 창조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으로 창조한다면 사람의 끝은 그분으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선함으로, 여러분의 덕행실로, 여러분들의 의로움으로 끝마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행함으로 끝마쳐져야 창세기 1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명확한 진실이에요. 이 창조의 역사 속에서 사람의 마침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그 창조의 끝을 맞아야지만 사람의 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은 사람의 끝은 그분으로 끝나야 정확한 진실이고 그것이 명확한 진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가 그리스도로 마칠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영혼이 끝마쳐지리라. 할렐루야.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했을 때 선하신 이는 오직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선함으로 영원한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가 그 영원함을 얻으려면 그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처럼 선하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선함은 세상에 대한 선함이고 또한 남이 보기에 선함이지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의 선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선함만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자신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덩의 행실에 뛰어난 자로서 영광 얻을 자로서 자신을 수고하게 하며 의로운 길을 걷게 합니다. 근데 전도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헛되고 헛되다. 네 자신을 의롭게 하려고 하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너희가 알고자 했던 모든 지식과 네 선한 행실과 덕목도 다 헛되고 헛되다고 표현한 자가 바로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이제 이 부다 청년의 내용도 같은 내용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빛비침을 제대로 받으면 선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될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나 또한 주를 믿고 있으면서 주의 종으로서 나 또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도다. 뭔가가 제 아래에 있어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능으로 의로운 자가 되려고 그러고 자신의 행위로서 덕목 있는 자로 의로운 자로 경건한 자로 거룩한 자가 되려고 땀 흘리며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없대요. 그러므로 하나님 위해서 살지 못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구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줄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면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죠. 그리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어오리까? 예수님은 거기에서 한마디로 함축해서 명확히 표현합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네가 선한 일을 해서 영원히 살려고 그러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썩자고 죽자고 영원히 살게 할 생명으로 네가 들어가고자 한다면 네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 하지 말고 계명을 지킨 자가 되래. 그래야 네가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거래요. 그 생명은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해놓고 입술로만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구주 예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해요.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주님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뿐인 자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로는 주를 시인하나 행위로서는 부인한 자로다. 예수님은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나에게 아버지께서 자신의 나타남을 보여준 것처럼 나의 계명을 지키는 너희 또한 나를 사랑한 자가 되었으므로 나 또한 너에게 나를 나타내 보일 거래요. 이것이 예수님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그건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거예요. 왜? 그 진리는 그 말씀은 생명이니까. 근데 그 생명을 받고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육체 가운데 산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 속에 헛되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죄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해방시킵니다. 영광!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 보이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또한 여러분의 입술로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행위로서 부인하고 있다면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유익되지 않고 헛되이 대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입술은 주를 사랑하는 행위로서는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생명이 그 영혼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은 이제 그걸로 끝마치지 않고 그 생명 속에 그들을 있게 하는 일을 할 거래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생명을 주고 그 생명 속에 예수님을 있게 한 것처럼 너희 또한 그 생명 속에 있게 하는 일을 행할 거래요.
그것이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 생명 속에 있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 생명 속에서 있게 되고, 생명 속에 있게 된 자는 그 생명으로 행하는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서 표현합니다. 그 생명이 그 생명 속에 나를 있게 함으로 내가 그 생명의 인도를 받고 그 생명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할 이 세상의 죄로부터, 나를 망케 할,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할 사망으로부터 이 성령의 생명을 위해 나를 해방시켰더라. 아멘. 예수 나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슨 계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도 설명할 때가 잘 들으세요.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때 이 부자 청년이 표현합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계명을 지키면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대요. 다음 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계명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이런 것이 계명이라고 읽어줬어요. 그것을 읽어주니까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러한 계명을 지키고 살았던 것은 그 존재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덕목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덕목 있는 신앙생활을 해서 그는 부유한 재물까지 지닌 자예요. 그는 외적으로 부유한 자요, 또 외적으로도 경건하고 거룩한 계명을 지킨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부유함도 부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가 덕의 행실을 행함으로 부유한 자 같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 아들은 그러한 자가 천국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천국 들어가오리까 할 정도로 그들의 의로움은 부유함의 의로움이요, 그들의 재물의 부유함도 그의 덕의 행실로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온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의 복도 주어서 부유한 자가 되었다고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자 중에 그런 자들 보면 저 사람은 복 받을 만해.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덕의 행실을 많이 하고 여기저기서 희생하고 많이 다녀. 전 사람이 부유한 복을 받지 않으면 누가 복 받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덕의 행실을 보면 전 사람이 천국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 할 정도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 못 들어간대요. 지금 이 내용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생명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아니, 이 부자 청년이 계명을 지켰는데 생명을 못 들어가는데 이 청년이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지키고 있다면 생명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어서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 존재가 계명을 지키되 계명을 지키자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걸 알아듣기 위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18절. 예수님이 영으로서 표현합니다. 이건 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내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즉 내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표현하고 있고 여러분의 심령을 표현하고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자, 여러분 속사람입니다. 심령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내면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뱉는 말이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이 있기에 그 말을 뱉는 거거든요. 이것은 외적으로는 계명을 지킨다는데 내적으로는 계명을 전혀 지키지 않는 모습이에요. 2000년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율법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장가다 제비 깨끗하다는 것은 말은 뭐예요? 그들의 계명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며 단정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계명을 지킨 모습인데 속사람은 계명을 전혀 지키지 않은 모습을 예수님이 지금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내적인 계명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히니라. 네가 계명을 지키고 네 겉모습이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내용을 살피면 이게 계명이네요. 난 거짓 증거 안 했습니다. 난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난 악한 생각 안 했습니다. 난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난 도둑질 안 했습니다. 난 이 계명을 지켰습니다. 무엇이 더 부족하리까? 하지만 이 19절은 바로 내면의 계명을 표현하고 있어요.
겉모습은 계명을 지켰는데 내면은 전혀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내면 속에서 살인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오히려 내면 속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놓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주님을 원한다 그러면서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가늠하는 존재예요. 입술로는 거룩한 것을 증거하나 거룩함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간음죄입니다. 주님이 아닌 것을 사랑한 것은 음란죄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놓고 받지 않은 것처럼 내가 수고한 거야,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내가 얻은 의야, 주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아버지의 은혜로서 세워진 자가 아버지로부터 세워지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도둑질한 자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세워져 놓고 자신의 노력으로 세워진 것처럼 자신의 힘과 능으로 한 것처럼 행한 자가 도둑질한 자예요. 복음도 누구 겁니까? 주님 거예요. 근데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서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자신이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분께 받은 건데 도둑질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길을 가지 않으면서 진정한 도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생명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거짓말하고 있는 자예요. 주를 사랑한다라면서 세상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것이 주를 사랑하는 애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사람 정죄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게 합니다. 합당히 그들은 미워해야 될 대상들이고 그들은 거절해야 될 대상이고 그들은 거부해야 될 대상이라고 표현하면서 무정하고 냉정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표현합니다. 이들은 바로 거짓 증인들이에요. 복음을 병케하는, 그 계명을 헛되이 지키게 하는, 생명을 헛되이 쫓게 하는 거짓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죄 사망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까지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속에서 짓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내면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의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깨달을 때를 쳐자. 아멘. 다시 마태복음 19장 20절. 이제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을 잘 들어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내면의 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의 계명이 아니라 내면의 계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앞에 씻지 않은 자가 왔어요.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깡패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겉모습도 더러운 옷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겉모습이 지저분합니다. 근데 주님 말합니다. 그 모습이 너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하고 마음 상하며 마음속에서 그를 거부하며 거절하며 그를 더럽게 보고 있으며 그를 멀리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서 혐오감까지 느낍니다. 그리고 이 존재가 그 영혼에서 부정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 사람이 기분 나쁘면서 마음이 더러워지는 걸 느낍니다. 잘 보세요. 그 사람의 더러움이 너를 더럽힌 것이 아니라 방금 더럽힌 것은 네 아니니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외적인 계명을 지키겠습니까? 내적인 계명을 지키겠습니까? 성경은 내가 이런 말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은 내면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겉모습을 살피지 않습니다. 주님은 심장과 폐부를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좌위의 날쌘 검이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빛이래요. 그 좌위의 날쌘 검은 영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잡아낸다고 그랬어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어떤 원함을 갖고 있는지 찔러 쪼개 그것을 다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영광! 이것이 바로 내면 속에서 저지르는 살인입니다. 이미 그 영혼은 살인당했어요. 더러운 그 사람은, 세상에 죄를 지은 그 사람은, 도둑질한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도둑질하지 마라, 깡패짓 하지 마라, 깨끗하게 입고 다니라, 하지만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하는 법을 사용하는 자예요. 근데 그들이 그래도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들은 속에서 그들을 나쁘게 생각합니다. 그게 악한 생각들이에요. 그들을 부정하게 보는 악한 생각들이 온몸에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 참지 못하고 옆 사람들한테 표현해서 그를 멀리 배척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악한 생각을 입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내보낼 때 살인하는 것이요, 간음하는 것이요,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를 배척하고 그를 거부하는 것이 옳게 보일지 모르지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법에 대해서 지금 해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구원해야 될, 그 죄로부터 그를 해방시켜야 될 복음을 지닌 자가,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너희가 오히려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을 해방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야 됩니다. 그러한 넘어짐 속에서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들은 세상에서 죄악으로 넘어와서 몸에서 죄악이 잉태되어 죄악이 훼손되어 죄악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 죄악을 이기지 못해서 깡패로 살인자로 동놈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들을 거기서 해방케 할 생명의 복음을 전할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지인 자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영혼한테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도리어 말과 행동은 바로 그것을 해방하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해방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는 것 보세요. 겉모습을 보지 않고 속사람을 보고 있어요. 속사람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살아야지 말하는데 속에서 살인합니다. 악한 생각만 하는데 악한 생각을 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사랑하라 했더니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정하게 여깁니다. 보세요. 잠깐만 내면만 살펴봐도 그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속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그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러분을 더럽힌 것처럼 느낍니다. 자신의 말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영혼을 더럽혀놓고 씻지 않고 더러운 모습을 지니고 있는 그 영혼의 모습을 보고 그 영혼이 자신을 더럽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받은 은혜 다 저 사람 때문에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 속에서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부정하게 보고 배척하고 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해놓고 그 존재 때문에 자신이 더러웠다고 은혜 밥 뺏겼다 그러고 내가 기분이 지금 찝찝해졌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깡패짓 하고 살인하고 강도짓 한 자가 좀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보고 저 사람 강도네, 동놈이네, 살인자네, 강간범이네. 여러분들 그들을 더럽게 보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 사람들은 교회 나오기 전에 그 모습을 씻으려고 그럽니다. 내가 깨끗해지거든, 내가 모든 걸 손떼거든, 난 교회 나갈 거야, 교회 나갈 거야, 이런 말 잘 사용합니다. 이건 뭐예요? 자신이 깨끗해져야지만 교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깨끗한 사람만, 정말 착한 사람만, 의로운 사람만 교회 가는 줄을 세상에서 인식했을 때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정결하고 깨끗하면 그때서 난 교회 안 갈 거야. 지금은 내 모습은 더러워서 난 교회 못 나가. 이건 뭐예요? 씻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은 사람들 보고 그 더러운 모습은 씻고 들어오라예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에서 너를 받아들여서 너를 품을 수 있다는 생각하는 자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손으로 씻지 않는 것이 너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이러한 생각들이 그가 너를 더럽힌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네 마음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네 영혼을 더럽힌 것이라. 예수 나오죠. 아멘. 이제 예수님이 지키라는 계명이 뭔지 보이십니까? 주님이 지키라는 계명은 외적으로도 지켜야 되고 내적으로도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진짜 계명은 내가 이런 말은 영이라고 했듯이 내면의 계명입니다. 겉모습이 의로웠듯이 내면도 의로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으로 믿어 마음을 의롭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바로 마음의 아버지의 법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마음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마음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들이 바로 입술로 주를 신하며 마음으로 믿는 자예요. 나 입술로 예수 믿습니다. 그것도 마음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 고백이 아니에요.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 예수를 내가 마음으로 믿는 날이에요. 이게 바로 영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자가 진정 예수를 믿는 자예요. 그들은 마음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들은 마음을 항상 의롭게 해요. 그리고 자신의 입술 속에서 어떤 어둠도, 어떤 악함도, 어떠한 계계도 술수도 내 입을 주장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신 주님의 입만 되도록 내 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만 시인하도록. 아멘.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편합니다. 내가 이런 말은 영이다. 영원 살린대요. 여러분 육체가 의롭습니다. 육체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육체가 계명을 지켜 경건하고 단정합니다.
근데 주님은 단호히 말합니다. 육체는 무익하니라. 육체가 아무리 의로워도 무익합니다. 전도서는 바로 그것이 무익하다고 표현합니다. 헛되고 헛되오다. 네 자신을 의롭게 해서 덕의 행실을 높여서 네 의를 쌓아 하늘에 오르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선한 자로서의 선한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느냐? 네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과 평안이라 했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육체에게서 너를 살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네가 계명을 지킨다 해도 율법을 지킨다 해도 너를 살리지 못해. 내가 너한테 이르는 말은 영이고 이 영으로 이르는 이 말이 너를 살리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속으로 남에 대해서 악한 생각하고 부정한 데서 부정하게 악한 생각한다면 벌써 상대방에 대한 살인을 저지른 거고 벌써 간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영원한 진리를, 영원한 생명을 사랑해야 될 자가 진리가 아닌 거짓을, 진리가 아닌 무정함과 냉정함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음죄입니다. 그리고 입술은 주를 사랑한다면서 죄악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무정하게 만들고 냉정하게 만들고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고 상대방에 대해서 독한 마음을 품게 하는 그 어둠과 어울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음란한 겁니다. 그리고 입술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거짓말하고 있느니라. 성경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이렇게 네 유익을 따라, 네 유익의 타산을 따라, 네 유익의 계산을 따라 네가 사람을 대하는 네 모습을 보아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킨다의 모습이냐? 너는 지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가늠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고 너는 지금 그들을 살려야 될 생명의 말씀을 해방하고 있느니라. 이것이 너의 영 홍보수를 찔러 쪼개어 네 속에 있는 모든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 다 드러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버지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경으로 날카롭게 여러분의 영혼을 찔러주게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두운 마음들 또 악한 생각들을 다 잡아내는 것은 그 악의 뿌리를 뿌어내고 그것을 멸하고 그것을 죽이고 너희 안에 주 예수를 나타내므로 그 모든 걸 끝마치려 하려고 했어요. 받으자 받으셔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19장 20절로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당당하게 예수님한테 표현합니다. 난 계명 지켰다고. 그런데 계명을 지키지 안 지켰는지 이제 잘 보세요. 그가 계명을 지켰는데 외적으로는 지켰어요. 근데 내적으로는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이제 그것을 주님이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온전하고자 하는구나. 네가 정말 선하고자 하는구나. 네가 경건하고자 하구나. 네가 의롭고자 하구나. 그러므로 예수가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니 너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네 이름을 더 영어롭게 되게 할 보화가 하늘로부터 내게 있으니 그리고 와서 그 모든 걸 다 팔아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다 나눠주고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와라. 그럼 하늘의 보화가 너한테 있을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다 진리입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것도 진리요, 말하는 것도 진리요, 그분의 마음도 진리요, 그 육체 행실도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보안이라. 아멘! 예수님이죠! 계명을 지켰던 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하는구나. 의로워지고자 하는구나. 그렇다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다 나눠주고 와서 그리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은 뭐예요? 자기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부 팔으래요. 전부 팔아서 가난한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해요. 여러분, 영원히 살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되고 한날에 올라갈 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고 싶다면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이 생에 아무리 뛰어난 자들, 성인들, 여러분이 인정할 만한 정말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따르면 안 됩니다. 예수를 따라야 돼요. 우리가 따를 자는 예수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이 근심하며 갑니다. 이 사람은 계명은 지키되 그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한테는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목사님, 어떻게 그것도 자기가 지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테 죽으면 뭐 먹고 살아요? 이게 바로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존재를 네 몸처럼 사랑했느냐? 너는 네 자신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을 지니고 있듯이 그 이웃을 네가 네 몸처럼 사랑한 자라면 그 이웃도 그렇게 지닐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야지. 근데 그렇지 않다면 계명을 안 지킨 자야. 그들은 가난해도 되고 너는 부유한 속에 있으면 네가 네 몸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킨 것이냐? 안 지킨 것 아니냐? 그런 말미암아 겉모습은 계명을 지켰다 하나 네 내면은 계명을 지키지 않았느니라. 이제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이 보입니까? 계명을 지킨 온전하고자 하는 이 부자 청년, 이는 온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덕의 행실로서 자신을 높이고자 의로워지고자 정말 깨끗하고자 자기 인생을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고자 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마다 계속 선한 것만 부르니까. 근데 겉모습은 의로울지 모르지만 속에서는 계명을 안 지킵니다. 방금 주님이 본 모습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을 본 거예요. 그리고 네가 다 나눠주라 했더니 내면이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충족에 당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주만 섬겨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아버지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거니까 다른 신을 두고 있는 거야. 계명 지킨 자예요? 벌써 안 지키고 있죠? 안 지키고 있으면 지킨 것처럼 내가 계명을 지켰나이다. 그가 말한 건 뭐야? 성경은 이것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미 벌써 거짓말했느니라. 이 사람의 내면의 한순간의 행동을 보고 벌써 그 존재는 주님을 사랑한다며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이 사람이 근심하고 떠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전능자의 눈으로 볼 때는 그가 벌써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모습, 내면을 본 겁니다. 네가 진짜 계명을 지켰다면 이웃에게 그것을 다 나눠줬을 거예요. 계명을 지킨 자라면. 근데 네 내면은 전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 고민합니다. 그 소를 다 팔아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못 나눠주는 거예요. 왜? 자신을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거룩하고 죄가 없는 어둠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빛이에요. 주님은 빛으로서 사랑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빛으로 그 신성의 마음으로 그 모든 걸 다스리는 자예요. 그것이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그 생명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면 그분이 바로 그 거룩함 속에 지니고 있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은 계명을 지켜야 그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외적인 계명이 아니라 내적인 계명을 지켜야 돼요. 이제 겉의 내면을 곁에 계명을 지켰으면 속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때 여러분들은 속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오히려 계명을 지키고자 하나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악이 여러분 내면에 가득 차 있는 걸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여러분 속에 그 적이 있음을, 여러분 죽게 할 것이 있음을, 여러분들 제중에 살다 제중에 죽게 할 그 악이 있음을 여러분이 알아차린 거야. 하지만 이 빛비침이 이 계명을 따라 행하여 생명에 들어오자 한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적들은, 여러분 죽게 한 적들은 여러분 안에서 숨지 못할 겁니다. 다 들통날 거고
그것을 알게 된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호산나를 꾸고, 호산나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그 모든 악의 무리에서 건져내고, 여러분 내면 속에 악을 쫓아내고, 여러분들 썩정을 죽잡고 영원히 살게 할 주님이 여러분의 내주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면 속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역사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뽑고 파괴하고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적들을 죽이고 멸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님을 나타내심으로 끝마친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심고 건축하리라 해요. 우리 내면 속에 적들을 뽑아내고 주님이 내주할 수 있는 성전으로 건축할 거래요. 그러한 영상태가 되려면 다윗의 무린 장막을 여러분 영혼 속에서 이렇게 세워야 된대요. 하고 여러분들 다윗처럼 되게 하면, 다윗처럼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되고, 말씀을 구하게 되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는 말씀으로서 여러분 영혼 속에 역사할 것이래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을 다윗처럼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다윗의 미쁘신 은사를 사모하는 자가 되래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그날의 그 역사 때 마지막 날에 다윗의 무린 장막을 네 영혼 속에서 다시 지어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세워 일으켜서 너희가 다시 말씀으로 새롭다 받을 수 있도록 너를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내주할 수 있는 땅이 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사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다윗의 무린 장막을 여러분 영혼 속에 일으킬 거래요. 그때가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여러분 속에 죄를 사하고 그 죄를 없이 하며 그 악의 무리를 여러분 내면서 다 쫓아내고 여러분의 주님이 내주할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오심으로 그 모든 일을 끝내시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주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못 알아듣게 하거나 듣지 못할 경우에는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적들의 정체성이 밝히 드러날까봐 여러분들의 길을 가리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세요.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 행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죽게 할 것이 남한테 있지 않고 자신 안에 있음을 발견할 거예요. 그 자신 안에 있는 죄악들, 원수들, 그 악들 뽑아내보세요. 안 뽑아집니다. 겉모습은 의롭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을 죽게 할 적들은 여러분 내면 속에 매복해 있다가 여러분 입술로 남을 해하도록, 여러분 영혼이 죄를 짓도록 갑자기 나타나 여러분들로 죄짓게 만들고 무정하게 만들고 냉정하게 만들어서 잔인하게 만들어서 남한테 해를 끼치는 자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삼키면서 그 죄악이 여러분들을 삼키고 나올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속에 내포되어 있는 적들입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의로워도 여러분 내면 속에 일어나는 적을, 그 악은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뽑아내보세요. 그럼 안 뽑아질 겁니다. 겉모습을 아무리 이렇게 꾸며도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죄악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깨달을 겁니다. 내 내면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이것을 쫓아내고 이것을 뽑아내고 나를 살리지 않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다윗은 자신 속에 숨어있는 허물들, 자신 속에 있는 죄악들을 뽑아내고 그 죄악을 없이 하시고 자기를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주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말씀하사 나를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하사 나로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내면 속에 있는 속사람에게 역사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서신에도 써있듯이, 또한 사도행전에도 써있듯이 다윗의 무린 장막을 주님은 다시 지어 일으켜 세우는 날이에요. 연약한 여러분들 다윗처럼 되고 다윗처럼 된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말씀을 영접한 자는 그 말씀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되리라 해요. 이게 바로 스가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날에 있을 역사의 날이에요. 왜? 그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고 그 말씀하신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영접한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안에서 새롭던 받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받은 여러분들은 그 말씀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 말씀 받은 신이라는 그분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로서 그의 영광을 돌릴 자로서 여러분들은 그 영원한 존재에서 생명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행하는 자가 바로 그 말씀에 의해서 마칠 자예요. 이것은 바로 신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된 자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 거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처럼 산 자가 되었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자신의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되게 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돌리는 자가 되는 거고요. 나로 이 세상에서 해방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한 주님을 내가 영원토록 찬송하리로다. 주님은 여러분들한테서 그 찬송을 아무한테 주지 않고 주님이 다시 받을 거래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나의 찬송이 되리라. 받으냐 받으셔자. 이 장면도 말 그대로 청년이 이 재물을 버리지 않는 것은 겉모습은 계명을 지켰는데 속은 계명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계명을 지켰느냐? 근데 네 내면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가 근심하고 떠나가니라. 결국은 못 따라오잖아요. 결국은 그는 모든 걸 버려가면서 주님의 생명을 따르지 못하는 자입니다. 온전하고자 하면서 온전하려고 하지 않는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명을 받아 그 거룩한 길을 걷게 됐을 때 예수님이 자신한테 남긴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 남기지 않고 주님의 명에 충성한 자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 이웃을 위해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건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제 그 안에 거할 자, 그리고 그 예수로 맞춰서 완전한 사랑, 율법의 사랑으로 맞춰질 자, 그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이 죄악의 땅에서 정금처럼 나올 영혼의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이 부름에 택함받고 이 부름에 세워져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 헛되지 않고 우리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사 우리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주님의 행함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원한 찬송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